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는 신앙생활이라.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고 또 첫 주인데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좀 이기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요? 종이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자는 늘 울고 돼 있고요, 이긴 자는 웃고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에 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자는 울 거예요. 이긴 자는 기뻐할 것이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진자가 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항상 교회 7개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 교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르면서도 결과는 뭐냐면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다 교회가 달라요.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 다른데 이 교회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나오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승리한 자는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런 말을, 이기는 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실을 못 먹지만 이기는 자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는 도로는 유리 황금에다가 모든 집집 건물마다 황보석, 녹보석, 보석으로 다 돼 있다는데 과일이 어딨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데 요한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황금보석이에요. 여러분들도 황금 갖다 주면 환장하잖아요. 황금보석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황금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황금보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는 과일이고 늙지 않는 과일이고요, 얼굴에 기미도 안 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그냥 저 푸른 초원 같은 그곳에 물이 싹 흐르고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고 말이죠. 이런 곳에 사니까 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느냐?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는 하도 교회가 병이 들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7 뼈를 붙잡고, 7 뼈는 여기서 보면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다. 7 금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치료하느냐? 영적으로 주의 종이 치료하는데 교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다 병들어버려.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져서는 안 돼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2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 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영적으로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둘째 사망이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문학교에는 엄청나게 피해가 고난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를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서문학교회 가면 거기에 그 유명한 그 감독 가운데 폴리갑 감독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화형으로 불에 태워갖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불에 타서 이 살에 막 그 뼈에 막 살이 이글이글 돼서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예배당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고난당하는 곳인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너희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다.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중간에 마지막을 마무리 못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되겠어요? 처음엔 예수 잘 믿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등장해요. 버가모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라냐?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뭘 가지고 나타나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주는데 나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많이 있죠.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부딪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부딪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도 부딪힐 수 있어요. 집사님에게도 부딪히고 장로님에게도 부딪힐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힘드는 일도 있고요. 봉사를 하다가도 왜 힘든 일을 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주일하다가 이게 힘이 들고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일이지 봉사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거 하다가 괜히 시험 들고 그거 하다가 신앙 다 팔아먹으면 그럴 바에 뭐하러 봉사하냐고. 내가 죽어라 일하고 입에서 투덜투덜대고 불평을 내면 뭐하러 그거 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주님은 날선검을 가지고 예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 혼, 마음, 골절, 골수까지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막 의사가요 수술할 때 아니 배를 가를 때 아유 아프겠다.
아프겠다 그래서 한 번에 갉을 거를 아이고 살살 더 죽여 그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우리의 영도 혼도 마음도 생각까지도 막 쑤시고 들어가 버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뼈까지도 관절까지도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잖아. 무지하게 아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픈 걸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마다 막 찔리고 찢기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프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하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게 덜 아픈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됐어. 그만하는 게 좋아.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막 이게 위배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뭘로 수술해내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요 성도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인간적으로 위로해서 신앙이 반듯하게 쓰는 사람 못 봤어. 그 사람을 바르게 키워내는 건 진리야.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목사의 소리도 아니고 집사의 소리도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의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소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눈앞에 감출 게 없어. 숨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은요 빛난 주석과 같아서 어디든지 찾아가. 여러분들이 숨지? 거기 찾아가. 가시밭에 찾아가고 저 시궁창에 숨어도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가서 가시넝쿨에도 뒤지고 들어가. 주님은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 무슨 눈 같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요 막 그냥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눈에서 이글이글 눈이 불이 타잖아. 열받은 사람도 눈이 어떻게 타?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도자 모습으로 온 거예요. 눈에는 이글이글 타고 발은 말이야 그냥 주석과 같이 빛난 주석같이 어디든지 다스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은 올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도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줬더니 무슨 말 한마디 듣고 패배해. 누가 불평한다고 같이 불평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누가 만국을 다스리느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여기도 밟고 저기도 밟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가지 저 가지 이 가시 저 가시가 있어도 그걸 주석 같은 발로 빛나는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걸 이기라는 거야. 조금 갈갔다가 아이 아파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주석 같은 빛난 발을 가지고 승리하고 가라. 이런 자가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된다. 아멘. 나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할 것 같은데 일을 시켜놓으면요 벌써 무슨 힘들잖아요.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개척적인 일을 할 때 안정된 일이 아니거든. 새로 시작하는 일은요 다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완성된 거야. 누구는 못해. 안 된 걸 만들어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걸 잘 밟고 일어섰으면 정말 그 사람이 만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다 해놓은 거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앉는 사람 되지 말고 일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걸 못 만들어내면 안 돼요. 창업주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남이 다 해놓은 거 가서 앉아있는 건 창업주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해서 위기도 왔고 막 돈도 끌어오고 잠도 안 오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혁재 코미디언 있죠. 우리 교회 왔다 간증원에. 이 친구가 뭐 컨텐츠인가 뭐 개발한다고 그거 하다가 빚을 엄청 져가지고 1년에 빚 이자만 2억을 낸대. 가지고 그냥
달이 오면은 그 매월 말이 오면은 잠이 안 온대. 자기는 그제서 뭔지 알았대. 연예인 할 때 그냥 인기로 돈 받고 돈을 이렇게 받고 살 때하고 자기가 오너가 돼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인이 선생이거든. 참 그분이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참 좋은데 그 아버지가 곱춥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내리감리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인천 대교 앞에 가서 이렇게 바라봤대잖아. 파란 물을, 바다를. 빠져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빠질 때 기분이 어떨까 한번 보려고 갔대. 근데 너무 무서워서 얼른 차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말고 밟고 가라는 거지. 내가 자식 키우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잖아. 그걸 이기고 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고진감래라고 참고 견디면 그 자식이 다 나중에 크게 돼가지고 다 한 노로 터는 거 아니겠어? 힘들고 어려워도 막 기도로.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속색일수록 축복기도 많이 하라고. 나중에 가서는 걔가 효자야. 걔가 다 책임져줘. 부모. 왜? 축복받은 사람만 복받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서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오냐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영. 그리고 7뼈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7교회 사자. 주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지혜를 가지고 7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는데 저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는데 살았다 이러면 가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기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흰옷 입은 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는 살았다 하나님은 가서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믿음? 그렇지. 믿음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믿음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어. 행함이 없어. 일락을 즐겨. 그래서 이런 교회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왔잖아. 내가 행위를 이기기 위해서 행위를 올바로 주님 앞에 하면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흰옷을 입혀줄 거다. 성도들의 옳은 옷을 입혀줄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놓은 천국 백성이 될 거다. 할렐루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나오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빌라델비아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앞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으로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대로 살아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 기둥이 된다. 기둥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는 뭐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3.5m 내지 4m까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진 분들 오셔서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도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는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집어버리고 나가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름 붙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7개 교회가 나오면서 그 7개 교회 성도들에게 꼭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교회에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긴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졸지 말고 시작.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잖아. 예수님도 사망 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너도 영적으로 이기면 내 보좌, 천국 보좌에 내가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는 말이 뭐냐? 말세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고 살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이기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 말세에 나타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패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지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4사람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내로 딱 4사람을 소개할게요.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누구냐? 첫째 모세예요. 모세는 뭘 이깁니까? 바로왕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왕을 이겨요. 나중에 아멜렉이 자기를 쳐들어왔을 때 아멜렉을 이겨요. 성경을 거기 한번 찾아보면 아멜렉일 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여기서 아멜렉과 싸우는데 모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너 나가서 싸워라.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힘이 들어 내려오면 중보 사역자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에요. 연합됨이 이루어지는 협력하는 손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협력하는 손도 있었고 현장에 나가 싸워라. 그 현장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저는 모세가 이겼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싸웠으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불만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뭐 나만 죽으라고 내보내 현장에. 모세는 산꼭대기로 도망가고.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 때 협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론과 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협력을 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나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막 싸우고 일을 하다가 보면 부딪힐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거기서 이기니까 모세가 승리했죠. 근데 모세가 끝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가 돼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자라고 그래서 따르는 종. 따를 종자 놈자자. 모세를 죽어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이겼냐면 다윗은 이긴 자예요. 그는 신앙으로 이겼어요. 다윗은 누구와 싸워 이기죠?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멜렉 군사들한테 블레셋 군대한테 부들부들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어. 사울왕도 무능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다른 거 내세우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는 다른 이름 안 세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 안 나타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린아기 이름 안 내세워요. 누가 했냐?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만이 이기더라고.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삐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이기는 자야. 예수님만 앞장 세우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러잖아.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걸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지금 앞장섭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패배자가 되는가? 왜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쓰지 못할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패배자가 될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서 갔는데 별소리를 다 들어도 자기 형들한테 너는 목동일을 하라고 그랬고 너같이 어린애가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몽둥이 하나 들고 오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골리앗 앞에 무시당하는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갔어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됐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긴 자는 진 자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2012년도 12월 달에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 내가 하나를 잡았으면 그걸 성취할 때까지 별소리를 다 들어도 이루어 놓을 때까지 해서 이루어 놓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누가 그 일을 인정합니까? 이기지 않는데 이겨야지. 배구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이겨야 환영받더라. 이기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외국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자꾸 지니까 그냥 은퇴하더라. 박찬호도. 계속 이겨보세요. 막 영웅되는 거 올라가는 거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밖에 안 돼. 믿으십니까? 이겨야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저는 다니엘. 다니엘이 바로 이긴 자예요. 근데 다니엘은 왜 이긴 사람이냐? 따라서 뜻을 정한 자다. 다니엘은 어려서 소년부터 뜻을 정했어. 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살겠다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거 먹을 거 줘도 내 백성이 고생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떳떳하지 않은 것 같다. 뜻을 정했어. 뜻을 정해놓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이게요, 뜻이 없으면요 이리저리 흔들려 다녀갖고 어디로 갈지 몰라. 갈지자로 막 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고집이 세다고. 고집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고. 내가 이 집사 박 집사의 뜻에 따라 움직여버리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가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 따라간다고? 누구 따라가? 주님 따라.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나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어.
그래 놓고 나서는 그냥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가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무슨 일이 옵니까? 나중에는 다리오 왕 때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팔 소리가 나면 너도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았어. 그러나 무엇이 뜻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살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뜻을 정한 거예요. 결국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억울하잖아. 억울하단 말하지 않아. 왜? 뜻이 정한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어차피 사자의 밥에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사자 밥 될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나올 거고. 아멘하다. 누가 죽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괴로운 거야. 밤새도록. 119명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다 모함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막 너무 아끼는 신복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정말 신복이었어요. 이번에 박근혜 씨 참모가 하나 교통사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광침례교회 집사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최근식 목사님이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참 신앙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놓고 죽었는데 너무 신복이 잃어버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박근혜 씨도 막 울잖아요. 15년 동안 자기 측근에 신복을 했는데 그냥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더라. 그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 부인이 너무 딱하고 젊었는데. 그런데도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살았니? 죽었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너 살려줬니?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니엘이 여기 살았나이다. 기절초풍했을 거야.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리자마자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119명을 집어 던져버려. 사자굴 속에 119명을 던지는데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었어. 처먹은 게 아니고 잡아먹었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누구도 못 이겨.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이겨야 돼. 영적으로 이겨야 마귀가 여러분의 종이 돼서 슬슬 기지. 영적으로 져봐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눈물로 살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네 번째는 바울이거든. 바울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 진리의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바울은 뭐해?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다 바울은요 승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던 나를 진리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그가 다니는 데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선 자유함을 누리는 거다. 구속받지 말고 우린 승리한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도 영적으로 12월달 1년 동안 승리하시고요. 제발 여러분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면류관 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어도 걸어가자고,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이라도 가자고 말이야. 가자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만이 가는 거야. 이긴 자만이. 그래서 바울은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우울하게 있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바깥 사람을 걱정하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놓으니 기뻐해라. 눈 뜨고 기뻐해라. 우리가 이렇게 눈길도 마다하고 뚫고 나왔어. 여러분이 이긴 자 아니야? 이긴 자? 어느 교회는 눈 왔다고 철야도 금했대. 예수님이 눈 올 때 오면 하나도 못 가겠다 천국에. 오늘 오신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냥 이 인도에 있는 애들 와가지고 어린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참 우리나라 선교사들 참 대단하다. 저곳에 가가지고 그런 애들, 이 인도라는 나라가 운명론의 나라라고요. 거기가 가지고 아버지가 세탁소 하면 평생 세탁소에 그 집은 속 키우는 사람은 평생 속 키워. 그 자식은요 딴 일 못해요. 운명론이기 때문에 거길로 걸어가는, 그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노래로 이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천민은 항상 천민이잖아요. 양반은 항상 양반이고. 요즘에 마의 봐? 마의? 예? 마의 못 봐? 나 요즘에 마의 팬이 됐어. 그 마의에 보세요. 그냥 짐승의 의사였던 사람이 사람의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얼마나 대적하는지 봐봐. 그거 괜찮아, 재밌어. 근데 거기서 보면 이 한 사람이 말이야 진짜 사람의 의사가 되려고 그 뜻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 봐. 그래, 그런 모함 당하고 별 위기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도 뜻을 정한 사람 누가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나도 그래서 마을이 하도 여기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교동협의 회장 내가 할게 그랬어요. 동네를 마을 공동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할게 내가. 그래서 도로내 회장 뺏어왔어. 뜻이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근데 목사님 만나고 보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면 가는 거지 뭐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 밴드 목회 우리도 아직 부족한데 목사님이 세미나 한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출까? 우리가 완벽하다고 그 사람 내가 하지 말라는 법 있어? MD 사역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많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 우리도 해야지 이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해야지. 왜 눈들이 다 늑대같이 바뀌어버려.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요. 해봅시다. 합시다. 자꾸 뒤로 침체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해봅시다. 해봐요. 왜 날더러 홍해 건너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갈라놨으니까 가. 가다가 또 전복 따먹는다고 빠져 죽지 말고. 예? 갈라는 갑자기 갈라지니까 전복 그 막 문어가 겨가더래나? 그거 잡다가 보니까 애국군사한테 잡혀서 죽었대요. 주님을 위해서 바로 가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긴 자로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긴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종 될래요? 다스리는 자가 될래요? 그러면 이기세요. 시작. 됐어 이제. 다 이겼네. 다 이겼어. 자, 눈을 땡그랗게 떠. 오늘부터 입에서 그 쓸데없이 나오는 원망 불평 다 지워버려.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갈 일도 세상같이 많은데 지금 이 소리 저 소리에 휘둘릴 때가 언제 있어 지금. 예? 나의 갓길 다 가도록.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다음 줄 설교가 나의 갓길 다 가도록이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